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똑똑해서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영국의 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철학 박사, 그다음에 수학 박사예요. 대학의 교수입니다. 대대로 교육자 집안에 태어났고요.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오던 기독교 가문입니다. 청년 때에 이분이 이제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게 됐고요. 학문을 배우면서 그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 학문이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도 버리고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 교수. 이분이 집안이 원래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3대인가 4대인가 이렇게 기독교 집안인데, 이분 하나, 김용옥 교수, 도올 김용옥 교수만 돌연변입니다. 그래가지고 갱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학문 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요. 이런 분들이 영국에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신앙의 어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어떤 그 인생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지방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서 뭐 사람이 빠질 정도까지, 그 정도로 이제 폭설이 심하게 내렸는데,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어디선가 이렇게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굉장히 가냘픈 노랫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들렸다 끊겼다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 가보게 되니까 눈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 속에서 한 노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웅크리고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서둘러 가지고 눈구덩이에서 이제 할머니를 건져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알프레드에게 정말 고맙다고 거듭거듭 인사합니다.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친절한 것을 보니까 당신은 신앙심이 깊은 것 같다.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알프레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굉장히 의외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 아직도 믿지 않으시오?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쩝니까? 나는 눈구덩이 속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알프레드가 좀 충격이 됐던 거죠.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눈구덩이 속에서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내가 탐구하는 철학이라든가 수학도 이 할머니가 가진 것만큼 확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탐구해왔던 철학이라든가 학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나이 같은 지금은 자신만만히 하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그 학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학문을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출석했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디게 믿게 되었는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고 교만하고 벽이 두꺼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안 먹혀, 씨도 안 들어갈 거야, 선입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말해봤자 저거 분명히 안 들어, 말할 필요도 없어, 저런 인간 그냥 너 잘났다,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포기해버린 거죠. 워낙 똑똑하죠, 워낙 말 잘하죠, 워낙 잘 나가죠. 예수 믿으라고 말해봤자 안 믿는다고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말도 안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눈구덩이 속에 죽어가던 그 한 노인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깨뜨리고 마음을 열어 예수 믿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어떤 학문이라든가 말을 잘하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눈구덩이 속에 빠져서 죽음을 앞에 두고 찬양했던 그 노인을 통해서 자기도 구원받았지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소리가 멈춰지게 될 때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때로는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도전과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이 든 노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은혜가 전달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전망이 준 어떤 별장에서 이 은혜가 전달되는 것 아니고요. 재벌의 집무실에서 뭐 그냥 또 사인하게 되면 수억이 막 나가는 그런 집무실에서 은혜가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 높은 자리, 사인만 하게 되면 뭐든지 결정이 가능한 높은 자리에서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 은혜가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자리, 뭐 전망은 꿈도 못 꾸는 지하 감옥이고 환경 조건 최악의 상태란 말이죠. 그 습한 죽음이 엄습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서 자기가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챙겨주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인생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왜 울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속상해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도와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도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서도 살아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커다란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복되게 죽는 것도 은혜란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제대로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고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 있는 것처럼 뭔가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가는 것도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루어주는 것을 누리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삶 현장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삶이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염려하지 말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닫고 보니까, 시간과 세월이 지나 깨닫고 보니까 고난도 유익이었구나.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 당시에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유익이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난당할 때 이거 편한 사람 아무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정말 지겹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게 되면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특별하게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예를 들지만 악성이라고 하죠. 음악계의 성자라고 하는 베토벤이라는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청각의 장애, 청각을 상실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작은 소리 하나까지 잡아내고요, 굉장히 귀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할 때에 어디에서 어떤 음이 틀렸는지, 어떤 악기가 틀렸는지를 발견할 정도로 그만큼 예민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음악을 포기하고 음악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음악을 끝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화가가 붓을 들 수 있는 그 손에 장애가 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족 화가라 그래요.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린다.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붓을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려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요, 발가락에다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각에 장애가 오게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들어야 될 음악가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음악가로서 이제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 들릴 때에 최고의 음악을 작곡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존 밀턴이라는 사람도요, 앞을 볼 수 없는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슬락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큰 일을 한 사람, 뭔가 역사에 점 찍은 사람, 이름을 남겨놓은 사람들 보게 되면 고통의 시간들 다 극복해 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 자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리고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의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시험이 올 때 그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세속의 문화가 발달해서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되는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곤고함으로 빠져들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때, 환난 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내게 이거 좀 해결하겠다면 뭔가 좀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제 장마철 물난리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수해를 입게 되고 수해를 입게 되면 종종 집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는데 사람도 떠내려갑니다. 예전에 그 노 부부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근데 마침 그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보게 돼서 그 비닐하우스를 보고 살려는 본능적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닐하우스를 붙잡았어요. 겨우 잡았어요. 윗부분을. 그리고 버티다가 구조가 된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죠. 그 허우적거리다가 손에 걸리는 것을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해내게 하고 고비를 넘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어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요즘에 그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시계 다 나오죠. 시계 없어도 얼마든지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렴하게 그 중국산 전자시계를 보게 되면 한 5,000원 정도 되게 되면 다양한 디자인 살 수가 있고요. 고장나면 버리면 되거든요. 새로운 디자인 또 사면 되고요. 또 유행에 뒤처진 시계들은 버립니다. 예전에는 시계가 너무나 귀했잖아요. 벽시계든 손목시계든 다 귀했어요. 가격도 싸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계가 고장 나게 되면 이걸 고쳐 쓰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문화였단 말이죠.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시계를 또 귀하게 선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고장나면 이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고장나게 되면 예전에 시계 수리 시계방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계를 고쳐 썼습니다. 시계가 안 돌아갈 때 우리는 태엽을 감지 않습니까? 밥 준다 그러잖아요. 시계 밥 준다. 그 밥 주는 게 태엽을 감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돌아간 방법이 없어요. 시계방 가져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어디가 고장나는지 알 수 없는데 시계방 주인은 뭔가 돋보기 같은 걸 끼고 그 시계를 수리해요. 먼지 털어내고 간단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수리비로 한 5,000원, 8,000원 받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몸이 고장이 나고 마음에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때로는 자기는 잘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평생 자기도 모르고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의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막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남의 말하고 돌아다니는 그 누구 참 입이 싸다 그래요. 근데 자기 입이 제일 싸요. 막 돌아다니는 자기 그러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욕심 많아가지고 손 자기만 챙기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자기가 자기 욕심 많아 자기 거 막 챙기는데 남 손가락 대면서 자기가 남 그렇게 챙긴대요. 가정불화라든가 어떤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는,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내가 살아온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이런 모난, 이런 부족한, 이런 모자란, 이런 모질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만큼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이만큼 이루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못 살 텐데 내 살아온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황폐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게 되었을 때도 자꾸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마음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 만사 귀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한다면 에이 모르겠다.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아예 안 들어버린단 말이죠. 왜? 다 귀찮으니까. 목회 안 돼. 뭐 속상한 것이 많아. 창피해. 그냥 안 나가고 말고 안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쁘니까 일하느라고 또 바빠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 여유가 많아지게 되니까요. 취미생활 한다고 또 못 나와요. 동호회 활동한다고 안 나오고 주말마다 돌아다니라고 안 나오고 예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자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지게 되죠. 맛집을 찾아다녀서 이것저것 먹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다 돌아다녀도 만족이 없고요. 웃고 떠들고 막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말 저 말하고 막 그래도 마음 둘 곳은 없는 거예요. 뭔가 허하다 그 말이 있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잘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목마른 거예요. 다 줘도 뭔가 목마르고 허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롭고 뭔가 아쉽고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찾으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멀어진 증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회복이 되고 이겨지게 극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어지게 되고 받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도 오지만 우리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이 오잖아요. 이를테면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뭐 사위 완전히 무너졌다거나 돈을 다 뜯겼다거나 그냥 뭐 완벽하게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그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읽고 듣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오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면 충분하다. 우리 어떻게 나올까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런데 괜찮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를테면 하다못해 이스라엘과 늘 대적하던 적국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때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란 말이죠. 수로보인의 여인의 딸, 이방인의 그 여인의 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아 죽겠다. 이거 누구한테 선고만 의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직접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치유가 돼가지고 15년의 생애를 더 살아가잖아요.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내가 뭔가 이걸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더 살게 하고 또 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더 능력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좀 마음속에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돈을 주면 뭐 할까라는 그 목적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요. 건강 주면 내 건강 가지고 뭐 할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건강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건강해지기 원하십니까? 나 돈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이걸 생각하시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목적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준다고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거야.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2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24년 해도 50년을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치명적 질병에 걸릴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게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잘 건강 검진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또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건강 검진이라는 것이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검진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 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선고될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절망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삶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항암 치료할 때는 막 구역질하고 괴롭고 막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 고백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항암제로 빠져버린 머리카락, 새파랗게 죽어가는 손발톱, 물 한 모금 마시면 토해버리는 힘든 투병생활. 투병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죠. 근데 투병을 해야지 이겨내는 거예요. 투병해야 된다는 얘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병과. 그러나 주일이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더 건강해져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발 쓴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너슬에 떨어주던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나는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겠어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새파랗게 죽어가는 손발톱을 가지고서도 헌신하려고 했었던 거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치유가 됐어요. 이 치유된 것을 간증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가 가능했었는가? 이런 암세포의 강력한 공격에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어린 아이 한 명을 품는 그 사랑과 열정이 암세포의 세력도 이기고 압도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절망이 다가오게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지금 힘든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남들이 볼 때 몰골이 초라한데, 머리가 다 빠져 가발 쓴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내 꼬라지가 이렇게 좀 추한 모습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겠어? 그냥 다 귀찮고 만사 귀찮아. 그래서 교사도 포기합니다. 전도에 임원, 내가 어떻게 전도에 임원해? 포기합니다. 직분 나 못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으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도 있죠.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 갈 수가 있어? 여태까지 예수 잘 믿었다 그랬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보일 수가 있어? 너무나 초라한데 이 초라한 모습을 내가 보일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게 되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원들 앞에서 내가 설 수가 있을까?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 자기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아무 소리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희망도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초라해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잃어버려서 그때 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서 은혜 보좌 앞에서 더 소원을 가지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힘들 때, 피곤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더 이걸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절망적인 암도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의 때를 알고 계시거든요.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못하겠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이렇게 쓰러질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고 나는 아직 할 일이 있고 나는 더 살아가야 되겠고 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런 강력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저런 사람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만둘 수밖에, 나는 그만둘 수 없지, 나는 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이루어야 돼, 이런 꿈들, 이런 기대, 이런 소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절히 나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여의치 못해서 때로는 자랑스럽지 못하고 심히 자존심이 굽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밖에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와야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찾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찾아 나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목적을 찾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